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24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혼의 또 깨달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셔서 내 영혼의 찌꺼기를 들춰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해 주셔서 내 영혼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지식이 짧고 지혜가 부족한 종교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뭐 명절 연휴가 시작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역시 하나님을 예비하기 때문에 이 날이 좋은 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큰 시험 앞에서는 종종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성공 기술이나 무슨 1등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라, 그런 건 세상의 학원이나 전문가한테 배우면 돼요. 교회는 항상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것에 수가 더 많아지는 그 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마음에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을 보고도 그들이 형통할 때 부러워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행악자들의 악한 행동은 모두에게 상처인데 왜 그들을 보고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일까? 또 악인이 형통하는데 어떻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냐? 이 오늘 성경의 배경이 뭐냐면 이 잠언을 쓴 성경 기자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지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거든 마음에 분을 품지 말고 주변에 악인, 그 생각 자체가 악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이 형통할 때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행악자들이 나오는 것일까? 그것도 너무 많은 행악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 이들의 악한 행동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나는 분이 사실 일어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뭘 하겠냐? 그런데 이런 행악자들을 보고 왜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일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들의 행악 때문에 참는 것이 이제 한계에 이르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음속에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내 눈앞에서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이게 속이 우라통이 터지는 게 맞지,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품으면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들은 잘 죽지도 않는다.
더 놀라운 것은 늙어가는데도 악을 행하고 심지어 병들어 쓰러져 가면서까지도 악을 행하는데 그런 저들을 보면서 어떻게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일까? 아니 나도 사람이라 저런 사람 보면 마음에 화가 막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응?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저렇게 살기 때문에 분이 막 끌어올라오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선민이라는 백성이 악을 행하는 게 두 눈에 보이는데 왜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일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행악자들 때문에 분을 품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어서 분이 생긴다 이거예요. 또 보니까 선택받은 민족인데 악인이 있어. 야, 이들은 행동으로는 안 하는데 말과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 아니 우리 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냐? 그 어떤 나라도 갖고 있지 않은 율법을 가진 민족인데 그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기 돌판에다가 손으로 다 기록해 준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이 민족이 어떻게 이 악인이 될 수 있냐? 정말 놀란 일은 이 악인이 형통한다는 거야. 아니 악을 품고 있으면 하는 일마다 망해야지. 어떻게 하는 일마다 형통을 할 수 있을까? 이 도대체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이냐? 악인이 좀 대충 형통하면 내가 눈 감고 모른 척도 할 수 있는데 저들의 형통은 눈에 띌 정도로 크게 형통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 어떻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냐?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악인이면 당장 망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주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 경고받을 거 아니냐 이거. 나는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갈수록 어려워만지고 저 악인은 가만히 있어도 형통한데 이거 부러운 거 사실 아니냐 이게. 그런데 왜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웅성거리냐면 야 그러면 악하게 살아도 성공만 하면 되는 거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조금 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저런 자들을 언제 심판하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고 야 얼마 전 죽은 다윗 왕 그 사람 얼마나 선한 왕이냐. 그런 것도 딱 한 번 악한 결정 때문에 아들이 8일 만에 죽었다. 그렇게 선하게 살던 다윗도 한 번 악한 마음 품어가지고 망하는데 저 악인은 왜 저렇게 형통하냐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형통을 이루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건지. 그래서 믿음을 붙들지 아니하면 이럴 때 인생 최고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해도 삶이 힘들어지는데 저 인간은 악행을 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는데도 형통을 해. 그러니 누가 이게 마음이 편하겠냐 이거야. 그렇지만 나는 오늘 그럼에도 믿음 하나 붙들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행악자들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하나씩 집어서 싹 맡겨버리라. 저들의 행악으로 인해 분도 내가 품지 않으리라. 정말 분한 일을 수없이 본다 할지라도 화를 품지 않으리라. 이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 하나 붙들고 그 화를 잠재우고 분을 눌러버리라. 또한 저 악인의 형통함도 나는 부러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눈에 보일 만큼 부한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난 단 1도 부러워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 행악자들이 내 주변에서 많아지고 악한 자가 넘쳐나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멘. 행악자들도 맡기고 악인도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 보고 뭐 하시느냐? 그들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고 나는 남아있는 자가 되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행악자들에게는 반드시 장래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보고 분을 품지 않는 나는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행악자들의 내일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악인의 등불은 우리 하나님이 손으로 눌러 꺼버리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꺼져가는 심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기름을 부어서 빛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이 악한 자의 잘됨은 순간이 되게 하시지만 나의 형통함은 영원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악자들에게는 재앙을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을 허락하지만 나에게는 형통함이 되어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어떤 은혜가 임하는 보니 마음에 분한 생각에 틈타지 않는 복이에요. 응? 인간의 생각은요 눈으로 보면서 떠오르고 귀로 들으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믿음으로 분을 품지 않기 시작하면 눈으로 봐도 떠오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나타나지 않게 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 장래는 보장이 되는 복이고 내 미래는 분명하고 선명하고 뚜렷해지는 복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복은 뭐냐? 내 부러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복이다. 이 믿음의 세계를 걷자를 때 내 부러움의 대상은 저 인간의 형통함의 부러움이었는데 이 믿음을 붙들고 나니까 나의 부러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형통함이 있는 복이고 내 앞날이 열리는 복이 따라오고 내 인생의 발걸음이 빛이 되는 복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악자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만 부러워하는 게 믿음.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행악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악인이 형통하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는 곳이에요. 특히 행악자들과 악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해결해야지 깨끗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행악자들을 해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큰 행악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행악자들에게 악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 내가 적이 됩니다.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세상 모든 행악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악인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정 갖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세상은요 이런 마음 가지면 못 살 것 같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악인을 불쌍히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정으로 악인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만지시기 시작해요. 또 교회는 뭘까? 교회는 사람 때문에 마음에 분이 있는 사람도 종종 옵니다. 입에 거품을 불 정도로 교회는 그들에게 그 부담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친히 손대달라고 차라리 기도하고 맡기라고. 왜? 세상 일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라. 그러니 내게 분노를 유발하는 악인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그런 사람도 와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형통함이 없어서 마음에 섭섭한 사람도 옵니다. 주변에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종종 오거든요. 난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꼬이고 저 인간 세상 오만 짓을 다 하는데도 잘 되고 그게 마음이 섭섭하고 심지어는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흔들립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는 걸까? 내가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걸까? 교회는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의 형통의 모습은 오늘의 모습은요 내일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일은 그들이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성경은 악한 자의 내일의 모습 중 온전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거를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보고 분을 품고 세상의 악한 자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겠냐? 이거요. 믿음 없으면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또 신자는 뭘까? 신자 당연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죠. 도대체 신자는 하나님께 뭘 맡겨야 되느냐? 1순위가 자기 영혼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야 세상 보고 마음이 요동하질 않아요. 왜? 이 시대는 눈만 뜨면 악한 것이 너무 많아서 선한 것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자도 그 악한 것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동조하게 돼요. 신자가 그때 할 일이 바로 뭐예요?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신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악은 늘어나고 행악자들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거기에서 내가 무슨 훌륭한 모탈을 가졌다고 헤어날 수 있나요? 못 나옵니다. 노를 잘 젓는다고?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신자의 부러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또 신자는 뭘까? 신자는 행악자들을 만납니다. 세상 살다 보면 크든 작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런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나도 가끔 교회에 가거든? 나도 교회 직분자이거든? 이런 말을 할 때 그래서 마음에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해줄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 회개하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섬기라. 물론 안 듣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켜야 하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게 하세요. 그래도 신자는 한 번은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또 신자는 가진 것 조금 있다고 그것에 힘입어 완악한 사람도 종종 만납니다. 학위 몇 개 있으면 얼마나 공부 좀 안 하고 가방끈이 짧다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많은데요. 차만 좋은 거 타고 작은 차 타는 사람 아래로 보고 집에 아파트 평수가 좀 크면 그렇지 않은데 사는 사람 우습게 보고 이런 사람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이들에게는요 해줄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들은 신이 돈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그것은 돈은 나의 내일이 아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물론 안 들리고 안 듣습니다. 그럼에도 내 미래는 예수님이 한번 되라고 한 번은 말해주는 사람이 신자예요. 모세가 우라통 터질 일이 너무 많았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내가 내일 이 인간들 싹 다 죽인다 그랬더니 모세가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애걸복걸 간구했든지 하나님이 그 눈물방울 딱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것처럼 저 인간 죽어서 지옥 가야 될 인간이고 완악하지만 그럼에도 신자가 할 일은 한 번은 구원을 얻을 기회를 하나님께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인데 성경은요 악한 자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악인은 미친 자라고? 그 미친 자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반드시 지옥 간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왜 이런 걸 기록해 놨을까? 나보고 그 악한 자 지옥 가는 길 한 번이라도 막아보려고 주는 거예요. 안 듣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설교를 듣다가 야,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말하는 거냐. 아니, 사람이 살면서 조금씩은 악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이 매일 선하게만 살아가냐. 일단 주변이 나를 선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데 이러니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안 오는 거 아니냐. 이거요. 믿음이 없기에 선하게 살려는 영의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이고 선하게 살아보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결단하세요. 행악자들 행동을 보고 마음에 분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그 일을 맡기길 결단하세요. 악한 자가 형통하고 잘돼도 부러워하지 않기를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 내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결단하십시오. 이게 진정한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 믿음 보고 뭐 하시느냐? 내가 맡기는 모든 것은요, 아주 깨끗하게 해결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 나의 장래를 밝게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나의 장래일을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나의 내일을 성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악한 일을 깨끗이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사람 때문에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탁 주변을 정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맡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이 생기게 하세요. 전에까지는 나를 보고 부러워하는 일이 없었는데 야, 저 사람 하나님 안에 살더니 저렇게 됐다고 부러운 일을 생기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아도 종종 나는 자녀 때문에 흔들릴 때 있거든요. 물질 때문에 멈칫멈칫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뒤돌아서야 될 상황도 생기고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길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믿음 없으면 분을 품다가 영원히 망하는 것이고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다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준비한 거 손으로 받아가길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복이야. 여러분이 기름 넣지 아니해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심지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 세상 모든 어둠을 밝히시려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늘의 기름을 부는 그 복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장래가 열리는 복. 전 여러분 사업장과 일터와 꿈과 계획의 장래가 오늘 이후 활짝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이제 맡기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보면 와, 악인이 너무 형통합니다. 응?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밥 먹듯이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 보고 마음이 끌어올리는 게 사실인데 우리 아버지는 분을 품지 말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행악자들 나에게 맡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행악자들 정말 많습니다. 악인들 모래수만큼 많습니다. 그들 내 힘으로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행악자들 처리해 주시고 악인들 풀어주셔서 이 땅에 좀 잘 살 수 있는 땅이 되도록 은혜 한번 내려주옵소서. 그러려면 아버지, 교회에 행악자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 악인이 없어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 받을 때 우리는 율법도 있고 계명도 있는데 왜 악인이 생기는가? 이것이 너무나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인을 네 손으로 해결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악인 정말 많습니다. 선한 자와 더불어 교제하고 싶어도 행악자들이 너무나 달라붙습니다. 주님, 이들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빛이 내 걸음이 되도록 남다른 기름을 오늘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아직 못 맡기는 거 있으세요?
오늘 믿음으로 좀 맡기세요. 그거 짊어지고 가봤자 어깨 한쪽만 축납니다. 오늘 믿음으로 맡기세요. 물질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특히 여러분 주변에 악한 자가 너무 잘 돼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앞에 행악자들이 판쳐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울분 쌓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인간이 악을 처리하면 더 큰 악이 세상에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을 해결하면 이 세상의 악의 뿌리는 사라집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번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고, 가정에 있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 주님 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어요?